출애굽기 3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같이 봤던 말씀의 연장선이고요. 오늘은 이 다음 주까지 8절과 9절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주까지 내용을 좀 함께 볼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용서하시는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되는지 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34장 8절 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오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모습으로 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함께 보고 있는 말씀은 여러분 다 이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뭘 하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그 율법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산 부분을 우리가 지금 거의 한 6, 7주 정도 되는 양을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금송아지 사건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시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이 하나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멸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포기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우리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당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셨던 그 모든 뜻을 어떻게 되십니까? 돌리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엇이며, 또한 그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을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그 신앙의 가장 기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입니다. 뭐 경전이라는 말씀은 좀 그렇긴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경전인데 기독교에서 기독교인들만 읽는 책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이 내용이 경전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뭘 다루는 게 제일 좋으냐면, 좋은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어느 경전을 보든지 나쁜 얘기가 굳이 기록되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좋은 얘기들만 기록하고, 하나님 믿었더니 이런 복을 받았대, 하나님 믿었더니 하나님 이런 은혜를 내려주셨대,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간대 라는 정도의 이야기만 기록하면 되는데, 굳이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치부가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매우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굳이 성경에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그거에 대해서 좀 해답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해주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과, 아니면 또 우리가 성경을 향해서 기대하고 있는 내용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뭘까요? 성경에서 성경책이 왜 기록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계시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과 동의를 할 정도로 또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한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은 두 가지 대신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강조하면서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꼭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던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의 자격이나 우리 안에서 조건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거나 뭔가를 데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언약에 대해서 확실하신 증거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인간됨은 과연 어떤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 고민을 하게 되냐면, 우리는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하나님의 은혜로서 신앙생활을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우리가 다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이거 신앙생활이구나. 그리고 내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내가 뭘 요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어느 한 정말 인간이 누려야 되는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어느 한 시점, 그것이 인간성의 최고봉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신앙으로서 최고봉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느 한 시점 최고봉까지 내가 인생이 올라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즉 구원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은 뭘 근거로 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내가 인간으로서 누려야 되는 가장 은혜로운 자리까지 올라갈 겁니다라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는 다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뭐로 하나로 통친다 하나로 딱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했으면 그건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처음에는 잘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대. 나를 왜 십자가 달려 돌아가게 하셨대. 내가 예수를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뭘 하냐면 그 예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까지는 너무나 쉽게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가 신앙생활을 함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영위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어떠한 요구하시는 그 위치까지 올라가는 것은 누구의 가능성을 자꾸만 요구하고 있냐면 인간으로서의 가능성을 자꾸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가 가장 크게 실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인간의 나약함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인간 너는 이렇게 할 수 없고 넌 이거는 불가능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린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꾸만 무언가 함을 통해서 인간의 가능성을 자꾸만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뭔가 부추겨주고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서 자꾸 고치가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내가 뭘 하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내 노력과 내 열정과 내 정성을 다 부어가지고 결론적으로 내가 어디 도달하기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한 시점에 다다르기를 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나의 힘으로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됨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자녀됨의 그 본성의 그 자녀됨으로서의 가져야 되는 그 어느 한 윤리성이라던가 아니면 어느 한 위치성은 누구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냐면 내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기독교가 뭐가 같아지는 걸까요? 자기계발서와 비슷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이 자기계발서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뭘 기록한 거예요? 인간은 그렇지 않아. 너에겐 가능성이 없어. 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치부적인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기적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 애굽을 완전히 멸망시키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홍해 앞에 서게 하시고 홍해의 마른 땅을 건너게 하세요. 그리고 마른 땅을 건너었을 때 그들이 그냥 건너가서 끝난 것이 아니죠. 마른 땅을 건너자마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뭘 주십니까?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매일 아침마다 만나라는 걸 주심을 통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엄청난 걸 제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그들이 언제 이동하고 언제 멈춰야 되는지까지도 하나님이 완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 지금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일어날까요? 분명히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뻔히 알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을 경험했다고요. 하나님의 대단하심을 경험했다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이들은 경험했던 자들이에요. 그런 이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무슨 도전을 주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지금 우리들의 시간을 끌고 왔을 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예수를 믿는 걸 우리는 뭘로만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어떠한 일들이 내게 발생하는 걸 가지고 내가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예수를 알고 있다, 지식적으로 예수를 알고 있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지식이 있으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헌금도 할 수 있고요. 나중에 교회에서 봉사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선교를 떠날 수도 있고 내가 그 어떤 일련의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신유의 능력도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아파요. 기도합니다. 근데 병이 나았대요. 누구의 은혜입니까? 우린 누구의 은혜라고 해요, 이거를? 기도해서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그렇죠? 우리 너무나 쉽게 그 얘기를 합니다. 신유의 능력을 이건 신유라 그래요. 몸이 낫는 거, 병이 낫는 걸 신유라고 하는데 그 병 나음도 경험해요. 내가 하나님 앞 기도했더니 시험을 잘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내가 정말 잘 찍어서 맞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뭐 예전에 그 원종수라는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서울대를 들어가셨어요. 의대를 들어가셨는데 그분이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았대요. 집이 굉장히 가난했는데 근데 그 학력고사 시대였죠. 그때 학력고사 문제집이 답이 다 보였대요. 1번에 1번, 2번에 2번 뭐 이렇게 다 보였. 말이 돼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이 완전 미신 같죠? 근데 그분은 그렇게 서울대 들어갔대.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초월적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경험하기 원하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이런 초월성에 자꾸만 가둬놓으려고 해요. 내가 이런 경험을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이런 헌금을 한다던가 예배를 드리는 이런 행위적인 걸 통해 가지고 아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거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뭐를 요구하는 거냐면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뭐 할 수 있고 내가 헌금할 수 있고 내가 예배할 수 있고 내가 이런 것들을 함을 통해서 자꾸만 누구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겁니까? 나의 가능성을 나 스스로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 때문에 난 뭘 할 수 있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어느 한 시점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범신론이에요. 범신론이 뭐죠, 여러분? 대표적인 종교가 있어요. 범신론의 종교가 어디죠? 불교예요. 불교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석가모니를 믿는 종교는 아니죠. 그렇죠? 불교는 석가모니 믿는 종교가 아니라 내가 석가의 가르침에 따라가는 종교예요. 그래서 내가 석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미륵을 기다리는. 그렇죠? 그래서 불교는 모두 다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 이런 범신론이에요. 내가 노력함을 통해서 내가 요행하고 내가 뭐 고행하고 내가 뭐 뭔가 개발을 함을 통해서 내가 그 석가의 가르침에 다다르게 이르는 거.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 범신론인 거예요. 기독교는 이런 범신론과 완전히 반대적인 성향을 갖고 있죠. 왜 그럴까요? 기독교는 뭘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강조하죠. 그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대해서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내 안에 아무런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많이 욕을 먹습니다. 왜 욕을 먹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가장 세상 사람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죠? 절대라는 말이죠. 그렇죠? 야, 이런 뭐 절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기독교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기독교가 굉장히 다양성을 인정하진 할까요? 안 할까요? 이거 안 한다고 하면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진짜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 타협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구원론이에요. 기독교가 유일하게 타협하지 않는 건 구원론이지 나머지는 다 타협이 가능합니다. 타협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기독교가 포용력이 엄청 큰 종교예요. 그러니까 당시 엄밀히 따지면 남녀 평등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상하 구분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걸 강조하고 있는 종교가 어디면 기독교예요. 엄밀히 따지면. 근데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좀 그런 게 좀 많이 약화돼 있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자꾸만 자기 개발서적인 설교를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좀 놓치고 있는 것뿐이지 기독교에서 정말 윤리적 그 인권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는 게 기독교인데 기독교에서 절대 타협하지 않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뭐라고 보게 되냐면 굉장히 고리타분한 종교다라고 이야기한다던가 아니면 굉장히 독선적이고 굉장히 자가당착에 빠져있는 종교라고 해서 손가락질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너희들만 구원이 이룰 수 있냐? 다양하게 구원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 않냐? 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내에서도 어떤 운동이 많이 일어났냐면 지금도 일어나고 있긴 해요. 근데 대표적으로 어떤 일이 있으면 다양화를 인정하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종교 통합을 좀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어떤 행사들을 많이 했냐면 여러분 요즘에 가끔 보이긴 해요. 종로에 가면은 뭐 조개 좀 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앞에 그 절 앞에 가면은 성탄절에 뭐가 붙어 있을까요? 전 진짜 봤어요. 성탄절 조계종 앞에 성탄절 뭐가 붙어 있을까요? 성탄 12월 25일 12월 달 한 달 내내 붙어 있어요. 거기 가면. 그렇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동자승들 막 그림 그려져 있고 예수님 그림도 그려져 있어요. 어때 보이십니까? 굉장히 다양성을 인정하고 굉장히 뭐 관용적인 모습이 보이기도 해요. 이와 또 동일한 모습 또 있어요. 부처님 오신 날 기독교에서 뭘 하는지 아십니까? 부처님 오신 부처님 탄생을 기념합니다라고 축전을 보낸다던가 아니면 뭐 현수막 붙이는 게 아직 못 봤지만 그거를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목사님들이 은근히 많으세요. 교회를 그 절에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분들은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막혀있는 종교가 아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함을 통해서 내가 배타적이지 않고 내가 독선적이지 않음을 자꾸만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독교가 독선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뭘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구원에 대한 진리는 누구와도 타협할 수 없는 어떠한 진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질문 하나만 할게요. 여러분, 1 더하기 1이 뭐죠? 1 더하기 1. 진영아? 2죠. 그렇죠? 우린 답이 있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3이면 여러분들 그걸 인정해 줄 겁니까?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어떤 거랑 관계가 없어요. 근데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가 우리가 갖고 있는 답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독선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진리는 뭐라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2라는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진리가 없으면 그 사람이 잘못된 답을 한다고 그 사람의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진리인가요? 아니죠. 진리는 뭐와 반대되는 성향을 갖냐면 거짓과 반대되는 성향을 갖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바르게 잡아줄 수 있는 건 진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진리는 뭔가 타협해낼 수가 없는 거라고요. 기독교는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독선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 배타성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1 더하기 1이 2라는 진리는 변한 것이 아니잖아요. 뭐 그것이 또 시대가 바뀌면 또 달라질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가 있으면 1 더하기 1은 3이면 틀렸다라고 이야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내가 무언가 함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는 겁니까? 진리가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진리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진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누가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가지고 우리 뭘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면 네가 기독교인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교회 나와서 뭔가 함을 통해서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은 인간의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는 것, 제로에 가깝다는 게 아니라 인간의 가능성이 제로이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거고 그 찾아와 주신 은혜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단계 가운데 가오는 거. 구원이 내 노력과 내 열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와 주심을 통해서 내 안에 무엇이 이루어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너무너무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번 한 번만 꼭 용서해 주시고 다음부터 내가 죄 질게요. 죄 안 질게요. 그런 기도인가요? 하나님, 나 죄 안 짓겠습니다. 이스라엘 절대 죄 안 질 테니까 하나님, 우리 이제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걸까요? 아니죠. 지난주에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 당신 뭐가 많으세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많잖아요. 인애가 많으신 분이잖아요. 노를 더디 내신다며요. 화를 안 내신다며요.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거든요. 그러면서 모세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티끌이에요. 우리 이렇게 뻔히 당신 알았잖아요. 우리 뭐 해주세요? 우리 이런 거 어쩔 수 없으니까 당신이 우리 하나님 되려면 당신이 우리를 뭐 해주셔야 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기독교 신앙의 바로 기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줄 수밖에 없는 유일한 근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유일한 근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가 가장 베이스에서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거. 내가 아무것도 아니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 모세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티끌이에요 라고 이야기해요. 당신 우리 체질 다 아시잖아요. 우린 티끌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뭘 기대하세요? 하나님도 아는 거예요. 모세도 알았던 거예요. 우리에겐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모세 스스로가 이야기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4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는 무슨 사람이래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시라고요?
당신이 우리 용서해 주시고 당신이 우리 뭐 해주세요? 당신의 기업을 삼으세요. 누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함에 대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구원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무언가 가능성이 있고 내 안에서 뭔가 부추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에 다가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무런 조건과 자격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나라는 존재가 조건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시는 겁니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고, 우리는 그거를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기독교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기독교의 근본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다들 아시는 성경 구절이고 다 외우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이 안을 많이 들어본 성경 구절이긴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 교회를 다녔다는 사람이면 1년만 다녔어도 이 성경 구절은 한 100번은 들었을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그러면 기독교의 모든 기본 베이스가 다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뭘 오해할까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겠습니까? 중간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알겠어. 근데 거기에 뭐가 나와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믿어야지만 뭘 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게 왠지 조건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17절에선 이 이야기를 깹니다. 이거 조건이 아님에 대해서 설명해줘요. 17절 제가 읽을게요. 17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뭐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이유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뭔가 조건이나 아니면 기회를 제공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금송아지 사건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잖아요.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형편에 의해서 하나님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출애굽시키셨기 때문에 그 뒤에 모든 삶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라는 걸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로서 우리들에게 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멘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독특성이라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이 뭔가 끊임없이 개발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서 그것이 넘쳐 흘러나고 열매 맺어지는 거지, 내가 열매 맺기 위해서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말씀 한 절씩 읽을까요?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제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너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리라 합니다. 자, 율법 왜 주셨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너희들 복받아라고 주셨습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뭐 하게 하려고? 죄 짓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 그걸 통해서 뭘 깨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는 이걸 못 지킴을 통해서 지금 너희들의 형편이 어떤지를 너희들 눈금자로 대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만큼밖에 안 돼. 너희들 수준이 이 정도야.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할 수 없는 거야?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이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인간인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이 몇 개입니까? 율법이 몇 개일까요? 613개예요. 율법 613개예요. 그걸 줄여놓은 게 10계명이죠. 그래서 10개, 그쵸? 그리고 그걸 더 줄이면 몇 개예요? 2개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근데 율법은 613개예요.
613개 율법이 많아서 못 지킬까요? 한국인 법이 몇 개일까요? 엄청 많아요. 우리는 그거 다 지키지 않으세요, 여러분? 웬만한 건 다 지켜요. 그쵸? 우린 다 지켜요. 율법이 많아서 못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어려워서 못 지킬까요? 안 어려워요, 율법. 그렇게 생각만큼 어렵지 않아요. 근데 왜 못 지키죠? 감사해요. 아멘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에 비춰봤을 때 인간은 뭐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가갈 수 없는 나약하고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진심도 없고요. 우리 안에 율법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거고요. 우리 안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선함도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음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술 취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요즘에 술을 안 먹어요. 제가 술 안 먹는 이유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죠? 저분만 모르실 거예요. 저분이 당사자인데 저분만 모르실 거예요. 제가 술을 안 먹진 않았어요. 제가 30살까지 술을 마셨어요. 근데 제가 술을 안 먹습니다, 지금은. 왜 안 먹을까요? 저분이 먹지 말라 그래서 안 먹어요. 아, 진짜예요. 제가 친구들이랑 월드컵 응원하러 갔어요. 독일 월드컵이었던 것 같은데 응원하러 갔는데 이제 친구들이랑 밤새 이제 밤에 노는 거예요. 축구 응원하면서 놀려고 이제 같이 놀려 고등학교 친구들 모여가지고 막 이제 놀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나는 네가 술을 안 먹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더니 나 그래도 좀 맛있게 라고 했으면 지금도 마시고 있었겠지만 그때 응 알겠어 이랬어요. 저 그래서 술을 안 마셔요. 근데 제 친구들이 술 마시면 다들 알다시피 뭐가 됩니까? 개 되죠. 정상이에요 이게. 개 되면 그 사람이 뭐래요? 그 사람이 뭐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술 취했다고 얘기합니까? 안 해요. 끝까지 자기는 술 안 취했다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뭘 할 수 없냐면 자기가 끝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우리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걸어가고 있다고 술 취한 놈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율법은 뭐와 같은 거냐면 차선이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차선이 없습니다. 그럼 차가 삐뚤어 가든지 바르게 가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차선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쉬운 예 하나 들어볼까요? 이제 2020년 사건이죠. 2020년 N번방, 그렇죠? 한때 엄청 시끄러웠었죠. 그리고 올해였던 것 같아요. 정인이 사건, 정인이 부모님 양부모 사건. 엄청나게 안 좋은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사람의 탈을수록 저렇게 악한 일을 할 수 있지?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거에 대한 답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뭡니까? 우리의 답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간 안에는 그런 악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발현이 돼가지고 우리는 그걸 좀 억누르고 있는 이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범죄성이 드러났던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발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대학원 때였던 것 같아요. 교수님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감명 깊게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목사, 전도사, 그때 다 전사들이었어요. 전사 니들 다 범죄 저지르고 있지? 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우린 다 범죄 저지르고 있어요. 목사, 전도사들 진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소프트웨어 훔쳐 쓰는 거. 그렇죠? 윈도우 여러분 돈 주고 저는 이제 돈 주고 사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무조건 해적판 사가지고 그냥 썼어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안 걸린 범죄자고 뉴스에 나온 사람들은 걸린 범죄자다. 인간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엇이 없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 자격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들은 걸린 것뿐이고요. 우리는 아직 걸리지 않은 똑같은 악한 인간의 지나지 않음을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는 겁니까?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신 겁니까? 우리를 구하러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얻은 겁니까?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안 믿는 기독교인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뭡니까? 엄밀히 따지면 종교인인 거죠. 우린 뭘 믿어야 되는 겁니까? 인간의 나약함. 우리가 유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내게 희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인 겁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안에 유일한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것 안에서만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 없이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는 거고, 이것을 제외하고는 구원이 성립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읽어볼까요?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를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1절과 2절 말씀 좀 눈으로 보세요. 1절과 2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즐거워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얘기해요? 환난과 인내와 뭐죠? 연단을 주심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습니다. 즉 우리가 결론적으로 뭘 품을 수 있게 되는 거냐면, 뭐 어려운 거 지나는 거 다 오케이. 결론은 우리 뭘 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우리가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못남에 찾아와 주셨고, 우리에게 조건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 조건을 뭐 하시는 거예요?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는다고 이야기는 해요. 천국을 이야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삶은, 우리의 삶은 안 그렇잖아요. 그걸 발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몇 절이죠? 5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갖고 있는데 그 소망이 우리를 뭐 하지 않는데요? 부끄럽게 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린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지금은 뭐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완성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뭘로 다가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어떤 겁니까? 법적인 걸 요구하는 걸까요? 어떤 조건을 요구하는 걸까요? 기계적인 뭔가 반응이 이루어지는 걸 요구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사랑은 뭐 하는 겁니까? 사랑인 겁니다. 아까 하은이가 얘기한 것이 바로 그게 사랑이에요. 나한테 다 맞춰줘요. 뭔가 조건을 받기 위해서 그럽니까? 내가 얻어내기 위해서 그런가요? 아니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현상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갈 수 있을까요? 누가 부부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너는 왜 그래를 사랑해? 아무도 이해해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사랑하죠? 왜 사랑해요? 우리가 그걸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7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7절, 8절 제가 읽을게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해하시죠? 가끔 의롭게 죽는 사람 많잖아요. 많지는 않죠. 가끔 있죠. 그렇죠? 뭐 술탄 터질 때 내 몸 던져 죽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의롭게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나오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을 때요?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이 죄인 되었을 때는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 때 모를 때, 하나님을 아예 모를 때,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지식이 빵이었을 때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그의 아들을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 알지도 못했고요. 지금 내 형편이 어떤지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할 때, 내가 얼마나 죄악된 인간이고 내 안에 얼마나 악이 가득한지 전혀 인식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그 아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고요. 그리고 우리 뭘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베풀어 주신 거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을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기독교의 본질인 겁니다. 우리 8장 말씀을 한 절씩 읽어봅니다. 한 절씩 읽을게요. 29절입니다. 하나님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자기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나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이뤘다 하시고 이뤘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29절에서 하나님이 뭐 하셨대요?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쵸? 하나님께 뭐 하셨대요?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미리 알고 있고 내가 미리 정했어. 그리고 뭐 하셨대? 3절에 보면은, 3절 마지막에 보면은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 여러분 택정하셨고 여러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뭐 하게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영화롭고 싶습니까? 영화롭다는 것이 그냥 쉽게 말하면 내가 뭐 쉬운 예로 들면 내가 매우 정직하고 매우 올바르게 살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우리는 영화롭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화롭게 되어 있어요. 영화롭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원어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에독사센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에독사센이라는 것은 독사조의 과거 완료형으로 써, 부정과거형으로 쓰여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고 쓰인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다고요. 근데 이미 과거 어느 한 시점에 이미 너희들은 뭐 했다고 써 있는 거예요? 거룩했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은 뭐에 완료되어져 있고 확정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더럽게 살고 우리가 지금 죄 짓고 살고 우리가 지금 음란하게 살고 우리가 지금 타락한 모습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과거 어느 시점부터 이미 우리를 여러분을 뭐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학자들은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합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 완료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겁니까? 우리를 영화롭게 될 것을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인 거고 그 예정은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근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거고 그 십자가의 은혜는 누구의 최고의 열심인 누구의 걸 드러낸 겁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열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실패하게 하려면 누굴 꺾어야 되는 거예요? 누굴 꺾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꺾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의지를 꺾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에게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아멘. 자, 31절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32절에 보면 또 뭐가 나와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33절에 보면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34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지금 모든 성경 구절에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의 열심을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열심을 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열심을 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열심이 뭘 바라보는 겁니까? 우리를 구원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 의지적 표현 안에서 누굴 죽게 하십니까? 그의 아들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자녀들이 없지만 이 말이 있죠. 자녀 잃은 부모보다 무서운 것이 없다. 그쵸? 자녀 잃은 부모를 누군가 꺾을 수 있을까요? 못 꺾어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열심의 하나의 모습이었어요. 그 사랑을 꺾어버릴 수 있을까요? 이건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인 걸 가지고 와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신비적인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적인 부분으로 남겨놓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히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뭘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이 상황에 나와서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윤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도덕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요. 내가 정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한 절씩 있습니다.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며 궁일이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일이 여기는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잘 아는 뭡니까? 팔복입니다. 그렇죠? 기독교인이 다 있어야 되는 팔복인 거고 이것이 팔복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굉장히 또 오해받고 있는 성경 구절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린 이 말씀을 보면서 자꾸 조건으로 봅니다. 내가 뭐 해야 돼? 내가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내가 온유한 자가 되어야지만 내가 뭐 할 수 있다?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고 내가 그래 천국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이러해야지만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인간이 뭘 주는 겁니까? 인간의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끝까지 뭐 하려고 해요?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려고 노력하고 애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온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내가 이렇게 노력해야지만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해야 하는 것이 내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의 모습이라고 우린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우린 뭐 하는 겁니까? 이 복을 못 누리죠. 왜? 못하잖아.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인과관계를 요구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좀 볼까요? 몇 가지만 생각해 볼게요. 다 보면 너무 오래 걸려서 한 3개 한번 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라고 이해가는데 이걸 거꾸로 읽어볼게요. 그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지만 그 가난한 누군가에게 주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상이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WBC 주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심령이 가난한 것은 마음이 가난한 상태에 대해서 말하는데 보통 이런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도 가난한 경우가 많았다. 1세기 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시대에요. 많았다고 한다. 쉽게 말하면 경관과 가난은 불가분의 관계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제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WBC라는 굉장히 인정받은 주석에서 얘기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자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좀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한 자? 어떤 자? 경제적으로? 부한 자? 가난한 자? 가난한 자.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능력이 있는 자? 없는 자? 없는 자. 이해하시죠? 구원이 누구한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누구한테 온다고요? 이 세상에서 아무런 조건이 없고 한심해 보이는 사람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가난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요. 그 사람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일까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일까요? 못해요. 근데 그들에게 무엇이 온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주어진다고요.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해 가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것은 그들에게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왜? 그들은 세상에서 한심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라고 돼 있어요.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이 애통하는 자 어떤 애통하는 자냐면 이사야 6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에 우리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되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게 애통하는 자가 바로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잘 보세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선포하여라요. 그러면 이 사람들 왜 애통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어서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이 뭐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애통하고 슬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 거냐면 이 사람들은 세상적인 힘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승리가 올 때까지 이들은 세상 속에 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고요. 세상에서 자기 것 이야기할 수 없는 나약한 자들이라고요. 애통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고요. 근데 이들의 애통이 어디서 애통하는 걸까요? 쉽게 말하면 지금 이로 얘기하면 교회에 와서 세상에 힘도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펑펑 울고 있는 거야.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세상이 너무 악해요. 하나님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애통하고 눈물 흘리는 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위로를 받는데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온대요. 어떤 자들이에요? 세상으로 봤을 때 아무런 능력도 없는 자들인 거죠. 근데 그들이 왜 위로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온유한 자는 무슨 뜻일까요?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온유한 자라는 것은 우유부단하다는 뜻이거든요. 우유부단한 자에게 무엇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이유가 다 여기에 속한 겁니다. 성경은 많은 내용들이 나오긴 해요. 그리고 이 많은 내용들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걸 제시해 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얘기의 핵심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인간 안에 무엇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가 일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 내부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목이 뻣뻣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뭐 하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누굴 때에 용서받습니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겁니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삶이 못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삶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창피한 날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견고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며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허우적거리고 아파하고 고통받는 우리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 내가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에 오늘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본질을 더욱더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주시고 있음에 대하여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앞으로 일주일의 삶이, 앞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다시 한번 일어서고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되심이 비록 우리의 나약함 가운데 비록 쓰러지고 넘어지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 앞에 다시 한번 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수고하셨습니다.